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 여러분들 저를 보지 마시고 웬만하면 화면을 보지 마시고 성경책을 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펴셔서 해야지 화면 보는 거는 조만간 이제 화면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화면을 보니까 성경을 안 보시고 성경을 안 가지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 시간에도 꼭 성경을 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간에 예수님의 이름 고난주간 통해서 5가지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5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5가지였죠. 그 중에서 우리가 금요일에 이미 어린 양에 대해서 6월절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자신의 살을 찢기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건너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과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함께 성찬식을 하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십니다. 어린 양에 대한 성경, 예수님이 어린 양입니다. 어디에 가장 많이 나타날까요? 예수님이 어린 양입니다. 어디에 가장 많이 나타날까요? 요한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말고 요한계시록,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이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 예수님은 어린 양이십니다. 몇 번 나오느냐? 무려 28번이 나옵니다. 같은 요한이라도 다르죠. 여기는 세례 요한이고 여기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린 양입니다. 계속해서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잠시 한번 살펴볼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심판. 예,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야, 무서운 책이다. 심판. 또 요한계시록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종말. 예, 또 종말. 또 뭐가 있습니까? 뭐 근처에 하나 있는 거 있잖아요. 예? 근처에 있죠. 예, 총회장 이땡땡께서 하시는 그 있습니다. 뭐예요? 신천지. 예.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면 우리가 참 무서운 책이다. 이게 해석하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잘 안 하니까 이단들이 아주 득세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니까 무서운 이야기로 막 겁을 줍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쉬운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유익한 책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로하는 책이다. 요한계시록이 그런 책이었어요?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누가요? 누구에게? 무엇 한다고요? 위로하는 책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런 책입니다. 목사님, 그게 맞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자, 이래서 오늘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많이 고민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하면 다 앞을 볼 거니까 제발 성경 좀 봐주십시오.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성경을 펴놓고 우리 성경 보면서 같이 읽고 계속 확인을 해야 되겠죠.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자, 성경을 펴셔서 동그라미도 하시고 여러분 성경을 좀 지저분하게 만드세요. 줄도 끊고 동그라미도 치고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면 훨씬 좋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 제일 첫 마디 뭐라고 시작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시작이 뭘로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는데 요한계시록입니다. 마치는 건 뭘로 끝날까요?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제일 끝에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제일 마지막 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제일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찾으셨습니까? 예, 오늘 시간이 좀 걸려도 성도님들이 찾으시고 확인하고 우리 이렇게 하죠.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누구의 이름이 나오죠? 예수, 주 예수. 주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주인 대신 예수님, 그리스도, 바로 우리에게 왕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지자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서 죄를 사해 주시는 어린 양이신 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로 시작해서 예수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4절 한번 들어가 볼까요? 4절과 5절 한번 해주십시오. 방송실에서는요 조금 늦게 띄워주십시오. 성도님들이 앞에 딱 나옴과 동시에 성경을 찾다가 싹 스탑하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5절 우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들 솔직히 유튜브 얼마나 봤습니까? 근데 기억납니까? 안 납니다. 이게 영상으로 보는 건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성경 책을 찾으면요 기억나요. 우리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러분 앞에 한번 보실까요? 이제는 앞에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시작하자마자 무슨 이야기 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1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 언뜻 보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모습입니다. 근데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딱 떨어져서 여기까지는 하나님이고 여기까지는 예수님이고 여기까지는 성령님이고 이렇게 보는 것은 오히려 위험해요. 그러나 가만히 한번 보시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우리가 좀 이따가 찬양할 거예요. 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나중에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에 나와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하나님의 보좌에 누가 있습니까? 보좌의 주인공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보좌 앞에 누가 있다고요? 7 영이라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충성된 증인으로, 그리고 이 땅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됐다고요? 먼저 나시고 먼저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같이 따라할까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무엇 하시는데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머리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시니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해방하셨다. 더 이상 우리가 사탄 마귀에게 묶여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피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해방하셨다. 요한계시록만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없어요. 한 군데 더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들 찾으세요. 앞에 보지 마시고.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 말씀,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1장 17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여러분 지금 이 얘기 누가 하는 거예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이고 시작이고 마침이라. 그리고 나는 살아있다. 그러나 전에는 죽었다. 전에는 죽었지만 지금은 살아있다. 이 얘기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세토록 살아있어 무엇과 무엇을 가졌다고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 음부는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사망과 음부의 심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은 심판주로서 오십니다.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장과 3장으로 이제 들어가면 지금까지 이제 1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형편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우리 주님이 살아서 통치하십니다,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지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여전히 힘들어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지 아니한다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이십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황제 나에게 주님이라고 얘기해라,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러나 성도들이 나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건 못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성도들이 어떤 고통과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게 기록된 것이 2장에 있는 7교회예요. 7교회,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회들이 무슨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 믿음 지키겠다고 하다가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폴리갑 선생,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경제적인 것 장사도 못하도록 자신들의 길드 쫓겨나가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괴롭히고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래도 나는 믿음 지키겠습니다, 믿음 지키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참 그 모습 보면서 본인도 지금 반모섬에 갇혀 있죠.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언하고 또한 그 말씀 지키다가 나도 지금 이 고통당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 성도들이 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답답합니다. 좀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요한에게 너가 하늘에 열린 문을 열어줄 터이니 올라와서 너가 보아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아라. 지금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고통받고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것을 보면서 희망을 가져라, 소망 가져라,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말씀 함께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지금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너에게 보여주리라. 요한이 하늘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우리로 쉽게 말하면 천국이죠. 그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천국에 가서 보니 무엇이 보이느냐?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보좌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그 하나님의 보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아름다움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수많은 황금과 에메랄드와 사파이어와 아름다운 보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하나님의 무지개, 영광스러운 그 무지개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누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계십니다. 또 이렇게 쳐다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옆에 누가 있느냐? 24장로들이 있습니다. 24장로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제자. 1, 2, 3, 4, 23, 24이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있고,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앞서간 성도들이 그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들이 머리에 금관을 쓰고, 우리 주님이 수고했다 하는 금관을 쓰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둘러서 있습니다. 그 옆에 또 누가 있나 이렇게 쳐다보니까 거기에 네 생물들, 각각의 얼굴이 사람이라, 그리고 송아지, 그리고 또 사자, 그리고 독수리의 얼굴로 있는 네 생물들, 모든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그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4장 8절이죠. 4장 8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8절입니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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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네 생물들,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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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뭐라고 경배했죠?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거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리고 또 경배합니다. 24장로들이 경배를 합니다. 어떻게 경배를 하느냐? 이 땅에서 먼저 간 성도들, 우리보다 앞선 성도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를 할 때, 하나님께 경배할 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금관, 이 관을 내려놓고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모습인데 참 우리가 배울 것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자랑, 우리가 남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것들, 내가 자랑할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우리 앞에 4장 11절 말씀 나오네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게 오늘 지금 4장 8절, 4장 11절 이 두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 찬송, 이것을 모티브로 해서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그 찬양 우리가 지난번에도 불렀는데요. 같이 한번 할까요? 우리 주 하나님,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니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니 거룩거룩하다, 거룩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거룩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예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일곱 영, 하나님의 영이 앞에 계시고, 그리고 그 옆에 앞서간 성도들도 있고 천군 천사와 모든 피조물들이 다 있는데,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분이 계셔야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분이 안 계세요. 지금 누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를 했는 가운데 빠진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천국에 이분이 안 계세요. 하나님의 보좌, 아름다운 보좌, 그리고 하나님 보좌 옆에는 일곱 영, 성령도 계시고, 그리고 먼저 앞서간 성도들, 우리 24장로들 성도들도 있고 모든 피조물, 천군 천사들이 있는데 이분이 없어요. 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요한이 그 예수님을 찾아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아니하는데, 아니 예수님 거기 계셨네요. 예수님 거기 계셨네요. 예수님의 모습이 드디어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에 소개가 됐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없다고, 안 계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보좌, 하나님의 보좌와 그리고 모든 피조물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이미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지금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고 그의 머리에 7뿔이 있습니다. 권능을 상징을 하죠. 그리고 7눈이 있습니다.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미 일찍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께 모든 사람들이 경배를 합니다. 제일 먼저 경배하는 거 9절이죠. 내 생물과 24장로들, 앞서간 성도들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그 보배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났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들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0절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죽임 당하시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저 나라에 있는 그 여러 곳에서 주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피로 대신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제사장으로서 왕노릇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번에는 천사들이 경배를 합니다. 천사들이 경배하는 거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 예수님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 주님께서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천사들이 경배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경배할까요? 모든 피조물들이 경배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예수님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경배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님 경배받아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피로 사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찬양이 있죠. 이 찬양의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찬양의 가사가 바로 방금 읽었던 그 24장로들 앞선 성도들이 천사들이 그리고 모든 이 땅의 피조물들이 경배했던 바로 그 경배를 찬양의 가사로 해낸 거예요.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를 비로 사서
우리를 위해서 일찍 죽임당하시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죠? 얼른 찾으셔야죠. 얼른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얼른 한번 찾아볼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함께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어린 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치렀다, 값을 다 치렀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것을 믿습니다. 부활주일, 우리 고난주간을 하면서 첫째 날 이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교회에서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죠. 그런데 믿음의 대상으로서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앞에 띄워주시겠어요? 10장 9절 말씀에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명확하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십자가 죽음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전부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셨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십자가와 부활,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이것을 믿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이 너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거 빼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 국민일보에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기사 내용을 보면서 여기까지를 더 말씀을 드려야지 우리 성도들에게 부활의 의미를 조금 더 잘 알겠구나 싶어서 그 기사 내용을 잠깐 가지고 왔어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사진 누군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왼쪽에 있는 분 누구예요? 유열 씨입니다. 가수 유열. 1986년도 MBC 대학 가요제 데뷔했습니다. 이 사람 노래 참 잘합니다. 발라드 가수입니다. 바로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참 노래 잘하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분이요, 8년 전에 폐섬유증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렸습니다. 폐섬유증이 뭐냐면 폐가 자가 호흡을 못하는 거예요. 점점 굳어가요. 점점 굳어가는데 이분이 8년 동안 치료를 받고 하는데 자기 혼자 호흡을 못해요. 어느 정도까지 갔느냐? 몸이 40kg, 완전히 바짝 말랐습니다. 40kg, 사람이 40kg면 이건 뭐 거의 뼈만 남은 거잖아요. 40kg으로까지 해서 산소 호흡기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처방을 다 해봤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것, 살 수 있는 것 딱 하나밖에 없답니다. 폐 이식하는 것밖에 없대요. 이식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대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분이 집사님인데 새벽부터 시작하여서 자정까지 릴레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온 교인들이 하나님 어떻게든지 이 유열 집사님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석 달 동안을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폐 이식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폐 이식할 드디어 장기 기증하는 부분이 일어난 거예요. 드디어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드디어 살 수 있다고 수술을 앞두고. 그런데 이 폐를 이식하려고 하는 그 환자의 폐에 뭔가 이상이 있답니다. 이식을 할 수가 없대요. 수술을 앞두고 이제는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던 사람이 희망이 완전히 절망으로, 그렇게 기대했던 만큼, 우리 그렇잖아요, 기대가 컸던 만큼 어때요? 실망도 크죠.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거기에다가 한마디를 더합니다. 앞으로 일주일이 고비입니다. 일주일이 고비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성도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 또다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다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어떻게든지 해주십시오. 기도를 일주일 동안 온 식구들이 다 같이 교회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진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폐 이식할 수 있는 또 다른 분이, 사실은 이게 돼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수술을 받았어요. 무려 7시간 동안 그렇게 수술을 받고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살고 있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했느냐, 폐 이식을 받으며 내가 하나님이 이끄시고 기정자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면서 나에게 생명 줬다는 게 내가 피상적으로 알았는데 내가 뭔지를 내가 알겠습니다. 또 한 분이 왼쪽에 보이는, 맞나요? 오른쪽에 보이는 분이 진호박이라는 또 음악가입니다. 뮤지션이에요. 4살 때 피아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살 때 조용필 씨와 함께 그리고 같이 협연을 할 정도고, 그리고 빌 게이츠 재단의 자선 음악회 초청받아서 연주를 하던 정말 신동이죠. 이 정도면 탁월한 그런 재즈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그런데 20대 초반에 아는 형이 마약하는데 옆에서 한번 해봐라 해서 거기에 손을 탁 댔다가 그냥 중독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나락으로, 바닥으로 내려가고, 그의 나이 39살에는 정신을 차려보니까 LA 로스앤젤레스에서 노숙자로 있는 겁니다. 계속 귀에서 들린대요. 누구를 죽여라 환청이 들리고요. 눈앞에는 환영, 뱀 모양이 막 나타나가지고 막 그런 것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본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몇 번이나 시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시도를 할 때마다 뭔가 안 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시도를 하려고 할 때마다 뭐가 막는 거예요. 한 번은 바닷가에서 내가 바다에서 뛰어내려서 내가 죽어야지. 그리고는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난데없이 갑자기 경찰이 나타나서 그걸 못하게 한 거예요. 또 한 번은 이분이 독극물을 이제 준비를 하고 내가 이거 마시고 내가 이제는 끝내야지 라는데 갑작스럽게 친구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분이 야 이게 뭐야 도대체, 왜 내가 사는 것도 힘들지만 내가 죽는 것도 쉽지 않고 나를 막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경험을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을 고쳐먹고 뉴욕에 있는 한인교회 그 아는 목사님께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시작을 했지만 바로 또다시 가정에 이혼을 하고 말았어요. 이혼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또 힘들지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또 마약에다가 또 손을 대고 계속해서 나락으로 가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에게 굉장히 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가 어느 정도로 심각했는지 구조대가 이 사람을 차에서 끌어내면서 이 사람 죽었다 그 정도까지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데리고 병원을 가는데 병원에 딱 도착하자마자 이분이 벌떡 정신을 차리고 깨났어요. 그리고 놀라운 게 자신의 몸에 바늘 하나 있을 만한 상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놀라운 게 아니고
이분이 정신을 차리고 난 후에 생활을 하는데 자기가 3주 동안 마약을 안 했어요. 그 사실도 몰랐대요. 자기가 집에 마약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손이 가지 아니하는 중독이 한순간에 해결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이다. 본인이 25년 동안 그 마약에 빠져 있었는데 이걸 다르게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더라는 겁니다. 본인이 참 진정한 부활, 내 인생에 있어서 죽음 가운데서 내가 정말 부활을 경험했다,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다,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말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영적인 세계가 있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기대합니다라고 하지만 엄밀히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이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죽었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면서 죽었고, 죽은 영혼이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셔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미 우리는 선물로서 예비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그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그렇게 살리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시는 것, 우리에게 너희도 이제 가서 그 죽은 영혼들 살려내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죠? 교회는요, 영혼을 살리고 제자 삼는 것, 우리가 전하자 복음, 살리자 영혼, 이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누구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나를 통해서 누구에게 예수 복음, 이 생명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있는 한 사람을 여러분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한번 제가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작정할까요?